네, 오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창세기 있는 말씀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바벨탑 하면 뭔가 잘못되고 인간의 욕심 같은 것에 대명사로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지 않았어도 사실 이 바벨탑 사건이 대충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높이 아주 높은 건물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하려 했다. 이렇게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한번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다.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도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같이 읽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인간은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그 맨 꼭대기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높이 올려 쌓았던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분노를 조장했던 것은 아니고, 바벨탑은 일종의 이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도전했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벨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잘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지었던 잘못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간의 잘못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바로 4절에 나온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내자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내자. 그리고 두 번째,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잘못했던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해보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사람들을 흩으신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전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이름을 자신이 내자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해보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교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인간의 교만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우리도 그런 교만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이름을 내다라는 것의 잘못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가장 먼저 있냐면 구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똥이는 누구고 소똥이는 누구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름으로써 사람과 사람들 서로 간에 구분하는 기능이 있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이름에 담긴 커다란 의미는 뭐냐면 누가 뭐니 해도 그 사람의 이름에는 운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한 달 정도를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누구나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의 그런 소망, 또 어떤 그런 희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아이에게 바라는 바람과 소망을 두고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그 나름의 이름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값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에는 이렇게 구분의 의미와 운명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운명은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 운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바로 그런 것이 운명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의견을, 바로 하나님의 의견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바벨탑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쯤은 이제는 스스로 결정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나와서 이름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큰 교만에 휩싸인 상태가 바로 지금의 바벨탑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다라는 건요, 그 당시에 그만큼의 생활 수준과 기술이 정말 이렇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꽃을 필 만큼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기술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간들은 교만할 수도 있었겠죠.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루어 놓은 기술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그런 문제 따위는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고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상태일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또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상태. 그런 마음이 드는 상태가 바로 이 바벨탑을 지었을 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사실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를 거는 사실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사실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항상 그 다음이 인간에게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신앙을 놓게 되거나 신앙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경제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고 이제 물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들기 시작하겠죠.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의 생활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의 태도, 원래의 신앙생활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부짖었을 때의 마음가짐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건 되게 치사한 거죠. 배신 같은 감정이 상대방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 당시에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짓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룬 놀라운 과학기술과 놀라운 생활을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름 정도는 우리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제 우리 운명쯤은 우리가 계획할 정도로 우리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정도는 우리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이면에 깔려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마치 그들의 것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의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토양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그 토양에서 잘 먹고 누리고 호강하면서 살았는데 그 삶이 넉넉해지니까 또 부유해지니까 또 그 부유한 삶으로 기술이 뛰어나지고 이제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인간은 여지없이 하나님 찾기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교만한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같이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한 마법사가 있었어요. 한 마법사가 있었는데 이 마법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마법사였습니다. 근데 이 마법사가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 마법사의 마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내기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법사의 도전을 받아들이셔가지고
같이 이게 시합을 하게 되는 게 경기를. 경기의 종목은 뭐냐면 흙을 두고 사람을 같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법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법사에게 잠깐이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흙도 내가 만든 거니까 네가 만든 흙으로 한번 사람 만들어봐 라고 말했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인간은 참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흙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본적인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마법사가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할 수 없이 바로 두 손 들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토양 아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짓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이 멍청한 마법사의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주신 그 토양 아래서 인간을 키우신 후에 이 세상을 나가서 이렇게 점유하고 이 세상의 것을 번성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누비라고 했는데 이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공고한 이 지역에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들만 먹고 자신들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고 양육하신 후에 세상으로 흩어지라고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한쪽에 정착해서 자신만의 탑을 만들고 성을 쌓아 올리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흩어진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풍성함, 또 생명을 널리 펼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바벨탑 사람들은 자신들 것만 지키려고 했었던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9절, 오늘 말씀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복잡해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졌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라크 지역에 가면요, 이 바벨탑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 이 지구라트는 계단형으로 생긴 제단인데 높이가 93m예요. 높이가 93m라는 게 감이 오지 않잖아요. 아파트 10층 높이가 30m래요. 30m. 그러면 이 지구라트가 아파트 30층 높이의 그런 건물인 거죠. 수천 년 전에, 지금도 사실 이런 계단을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 엄청난 어떤 공학적인 것이라든지 기술이 들어가야 될 텐데, 무려 수천 년 전에 그 높이, 그러니까 93m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다고 하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술력은 정말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신의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 기술과 실력이 뛰어났던 시기가 바로 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93m까지 이르는 큰 건물을 짓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93m쯤 만들었을 때, 그 큰 높이만큼, 높은 높이만큼 만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한참 높은 곳에서 인간의 그 행위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꼴을 보시려고 한참을 내려오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기술이 높다 하고 우리의 어떤 물질 문명이 높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참 내려오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그것은 엄청난, 우리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대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자신들이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한참 먼 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법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그렇게 두드러집니다. 육체적으로 또 물질이 풍부하면 할수록 사실 인간의 영적인 것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는 역사를 보여왔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이 시기에도 영적인 것은 정말 너무나도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전체, 인류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이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개인사를 볼 때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교만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복을 받아서 높아지고 물질 문명도 융성해지면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인간의 문명을 파괴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인간들의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인간만 흩으시는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고도의 기술, 우리가 누리는 이 생활의 편리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도 일종의 복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인간이 문제인 겁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에 뒤이은 인간의 교만과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명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인간을 흩으시는 쪽으로 그렇게 인간을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불평, 불만만을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그 전부를 말살하지 않고 언제나 품으셨습니다. 물론 이 모세라고 하는 울부짖는 중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 언제나 고개를 쳐드는 그런 인간의 교만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누리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는 점점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낮은 곳에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올바른 삶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인생의 낙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옛날 인생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뿌리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곡간이 쌓여가고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주위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내 남편의 문제가 또 아내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모두 자식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행복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더욱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안에 담아두지 않고요, 우리에게 잉여로 남는 것, 차고 넘치는 것을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면요, 우리 목까지 그 욕심이 꾸역꾸역 차올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욕심이 언젠가는 우리 목을 올가미처럼 올가매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만 담아두는 것은 우리 나누는 교회 성도들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언제나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겸손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차고 넘쳐서 주변을 적시고 그 은혜의 물결이 온 천하를 적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쳐서 흐르면 다시 채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우리 일주일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